기어다니다시피 사는 가난한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밤이면 얼어 죽지 않으려고 남의 집 굴뚝을 끌어안고 밤을 보내고 낮에는 장터를 돌며 구걸하며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장터에서 구걸하는 맹인을 만났습니다. 마치 헤어졌다 만난 부모 형제처럼 두 사람은 끌어안고 울다가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맹인이 안진뱅이를 업고 다니며 안진뱅이의 발이 되어주고 안진뱅이는 맹인의 눈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도우며 살았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그들이 장터에 나타나면 어려운 처지에 서로 돕고 사는 모습이 보기에 좋았던 사람들은 두 사람에게 넉넉한 인심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구걸하여 살지만 예전보다는 형편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보는 놈이 똑똑하다고 점차 안진뱅이는 맛있는 음식은 자신이 골라 먹고 맹인에게는 좋지 않은 음식만 그것도 조금만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진뱅이는 살이 쪄서 점점 무거워졌고 맹인은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이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논길을 가다가 맹인이 힘이 빠져서 쓰러지면서 두 사람 모두 또랑에 처박혀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볼 줄 안다고 조금 힘이 있다고 자신만 챙기다 보면 결국은 함께 망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이 무엇이고 실패가 무엇인가, 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공이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그 사람 덕에 삽니다.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살만합니다. 이런 말 듣는 거 아니겠는가? 그래야 우리를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세상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세상이 될 거라 하는 겁니다. 성경에도 이런 말을 듣는 사람들 사실 흔치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나사로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더라 라고 11절에 기록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나사로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장은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12장은 그런 나사로가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을 믿게 되는 사건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11장, 12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나사로는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의 나사로라고 한 사람은 존재 자체가 늘 놀라운 증거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큰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기에 주님으로부터 친구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을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마르다를 잘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배우고 주님께 향유를 부은 마리아를 잘 압니다. 이들의 오빠가 바로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어디 살았냐면 예루살렘에서 한 10리 정도, 4km 정도 떨어져 있는 베다니 마을에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실 때마다 자신의 집을 쉴 곳으로 제공하며 섬겼던 사람이 바로 나사로와 마리다와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그에 대한 기사는 요한복음에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설에는 그가 다윗 가문의 사람으로 상당히 부유했고 예루살렘을 자주 왕래하면서 예루살렘의 고위층과 친분이 많아서 그래서 주님이 신문을 받을 때에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참관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 뜰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15절에 말하고 있는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오늘 말하고 있는 나사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주장의 핵심은 비록 그가 사도는 아니지만 그만큼 무게감이 있는 중요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그를 우리 친구라라고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친구라고 하는 의미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대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친구에 관한 개념을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두 개이지만 하나의 영혼이 깃들어 있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친구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말하고 있는 그 친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영혼을 나눈 사람들이 맞습니까? 얼마나 친밀하냐가 관계의 질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앙의 척도는 주님과의 관계에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좋은 신앙을 갖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나사로를 갖다가 친구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나사로의 마음이었습니다. 나사로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에게 나는 어떤 존재일까? 뿐만 아니라 위험하다면 유대지방으로 가지 말라는 제자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찾아가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그를 다시 살려주셨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그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는 대목들입니다. 그에 대한 주님의 사랑은 정말로 각별했습니다. 친구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나사로처럼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습니까? 첫째는 다가가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다가갈 수가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다가가면 되는 겁니다. 주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던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신약에서 그렇게 많은 복음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좁힐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십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따라 기도하면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웃을 섬기고 자녀를 섬기고 형제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연약한 자 불쌍한 자를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부지 중에 주님을 대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관계를 좁힐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나사로는 감동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누가복음 10장 3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사로 3남매가 이처럼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것을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어떻게 했길래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 모두를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친구처럼 친하게 지냈을까? 여러분 이유는 정말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짓을 했기 때문에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실 때마다 자기 집을 초대하여 음식과 쉴 곳을 제공을 했습니다. 이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남을 대접한다는 것, 쉴 곳을 대접한다는 것, 이것은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냐면 나사로는 자신을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보온의 잔치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의 동생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아드리는 헌신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크게 감동시킨 사건이 바로 그 앞절에도 있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을 받으면 감동합니다. 주님은 그들의 헌신과 사랑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니라. 여러분 사랑을 심고 헌신을 심고 은혜를 심으면 우리에게 그것이 거두어들여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나사로가 마리아가 마르다가 무엇을 심었습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 주님에 대한 헌신을 심었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 은혜가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주님을 감동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사로는 주님을 감동시킬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감동의 은혜와 보답이, 축복이 나사로에게 나타나고 증명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사로는 부활의 증거를 가진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9절과 요한복음 12장 11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11절에 보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주님께 몰려왔고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사로 때문에 주님이 크게 영광을 받으셨다 그러는 얘기입니다. 11장은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주님께서 살려주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 사건은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 최후의 표적입니다. 그런데 이 최후의 표적이 최대의 표적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대한 사건이 왜 공간복음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을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 이 세 권 복음에서는 왜 빠져 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나사로를 보호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오늘 말씀에 10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신변이 위험에 처해 있던 겁니다. 본문에 기록된 대로 유대인들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공간복음서가 기록될 당시까지 그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쉽게 기록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은 나사로가 죽은 뒤에 기록된 책입니다. 자,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요한에게 부탁하신 게 하나 있습니다. 어머니를 부탁을 했습니다. 이제 내 어머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부탁을 받고 난 뒤에 마리아를 봉양을 했습니다. 그것도 몇 년을 봉양했는가? 기록에 의하면 40년 이상. 당시 요한이 20대, 30대 초반이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40년 뒤에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요한의 나이가 최소한 60에서 70은 됐다는 겁니다. 그 전에 나사로는 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보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어떻게 보면 나사로를 위한 것이 아닐까요? 주님의 마음에는 나사로를 보호하고 나사로를 살려서 부활의 영광이, 부활의 표적이 온 인류에 증거되기 위해서는 요한이 40년 뒤에 나사로의 사건을 기록해야 된다고 하는 예수님의 그런 의도가 있지 않을까. 또 하나, 요한복음 11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나흘 동안을 기다렸다가 나사로를 살려주셨을까? 더 재밌는 얘기는 요한복음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병 들었다 함을 듣고 그가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친구 관계입니다. 살아가는 관계입니다. 그러면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됐습니다 라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예수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장 가셔야죠. 예루살렘에서 베다니아의 거리는 10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4km밖에 되지 않습니다. 단숨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그리고 베다니아 앞에 오셨을 때도 빨리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왜 그랬을까?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3일까지, 사흘까지 죽은 사람 곁에 머물다가 3일이 지나면, 사흘이 지나면 떠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틀이 지났을 때 오셔서 나사로를 살려내셨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겁니다. 아우, 용한 의원이 왔네. 요술쟁이가 왔네. 마술사가 왔네. 그 재주 아주 특별한데 이 정도밖에는 여기지 않았을 겁니다. 몸이 썩고 부패하고 냄새가 날 그쯤에 왔을 때 완전히 죽은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다 그렇게 믿고 있을 때 주님이 오셔서 나사로를 살려내셨어야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많은 사람에게, 유대인들에게 증거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나사로는 그냥 죽었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죽음으로부터 부활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사로였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복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보려고 몰려왔습니다. 그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덤 속에 갇혀있는 사람, 썩어서 냄새를 풍기는 사람을 보려고 찾아오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성도가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신자들을 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썩은 내가 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부활의 증거가 없고 세상의 냄새만 가득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이 외면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부활의 증거가 있다면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 때문에, 성도 때문에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지 않겠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부활의 증거, 생명의 증거로 말미암아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나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나사로는 주님과 친밀한 종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주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사로는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살았던 주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증거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